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버구 폭풍까지도 어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의 팔을 의지합니다.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428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네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네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네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미리 입이 걸레라. 아바하레레 엘레비 이르빌레카 라발라바 가레리 이리 가라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사오니 주 예수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뒤로 던지며 예수님의 품에 안겨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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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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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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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다하며 뜻 다하며 생명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두시고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사 오늘도 승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사 영광의 깃발로 들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고백, 영원히 드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기쁨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번민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기둥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축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거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더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염을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끄리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붙잡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사 오늘도 예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예물로 나오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백성과 구분하여 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지 아니하며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이 늘 안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듦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로 오늘도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양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늘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0의 1을 구분하오니 우리를 이 세상 백성과 다르게 구분하사 뛰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더욱 감사할 조건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예물을 올리며 주일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생명의 음성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동행을 하는 자는 점점 그 상태가 밝아지고 좋아져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여 그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육체 또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굉장히 유사한 음성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종교형의 음성입니다. 종교형의 음성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음성 가운데는 뭔가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는 이 진정한 생명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망의 음성이요 또 종교의 그런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음성들로 이끄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분별하여 주는 얘기들을 또 말하여 주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들을 경계하는 그 음성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전투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그런 그룹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평온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곳에서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라가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고 고단하면 우리 삶도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비록 거기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종종 그런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누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들을 때는 막 경각심이 들고 막 좋은 것 같지만 너는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말들을 막 스스럼 없이 막 있는 것 같이 막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생명 있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 친히 들은 그 음성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별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막 꾸짖어주고 막 호되게 꾸짖어주고 하면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막 지적해주고 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그 말씀을 했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생각을 내가 한다. 예수님 자신이 한다.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자기를 위해서 막 호되게 말을 하고, 막 보통 점쟁이들 보면 막 이렇게 막 꾸짖고 막 야 똑바로 해 막 반말하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보면 반말 막 이래 하면서 하는 그런 예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의 그거요 100% 귀신 음성입니다. 제가 들은 예수님을요, 저는 많이 이렇게 점검해보고 항상 성경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다 하거든요. 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 음성을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가를 묻고 싶을 때 가만히 직접 예수님의 음성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누구라 영처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요. 생각이 떠. 저는 어떤 경우를 많이 하면요. 지금은 훈련이 돼가지고 직접 말씀하는 거를요. 딱 톤으로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음성도 이제는 구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딱 하는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에 딱 빗대가지고 이렇게 탁탁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은 하기야 막 익숙해져가지고 성경을 바로바로 착착착 찾고 이래 합니다만,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할 때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아직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라면 실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가만히 앉아있고요. 성경책을 딱 덮어놓고 예수님 제기하실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냥 다 한번 펴보세요. 아무 때나요. 생각 없이. 그리고 한번 쭉 읽다 보면 눈에 탁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많잖아요. 성경 말씀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딱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제한된 것들이고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 음성, 오늘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영분별에 대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영이든지 귀신의 영이든지 예수님의 음성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 이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계속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동행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재앙을 말하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냐는 겁니다. 11절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겁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재앙의 말씀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하면 죽니 어쩌니,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꾸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여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늘 사울 왕에게 함께 했는데, 이 성령님은요 굉장히 예민하신 영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이 종교영이거든요. 종교영은 어떤 형태로 했냐,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쪽지 시험 냅니다. 종교영의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지금 6만 명대 가까이, 오늘 6만 명대 가까이 되냐면 지금 한 2년 동안 중에 최고로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요새 오미크론이 활기를 쳐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정상은 되게 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조심하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들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과 좀 거리를 두라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런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경각심을 가지고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가장 큰 많은 두려움들을 느끼냐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의 눈총과 왕따 이런 것들에 굉장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 누가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요인들 중에 하나가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 이지매를 두려. 그들의 몇천 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산골에 모여 몇몇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꼭 5호 담당제 그런 그 제도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 남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래서 지금도 예절 일이 많이 지키잖아요. 이게 남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으면 뒤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게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런 주관적인 거나 이런 생각들로 굉장히 많이 살아서 예수를 믿어도 당당하게 믿는, 누가 핍박을 해도 당당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자율성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거를 써요. 그대로 써요. 쓰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종교형에 딱 사로잡히니까, 종교형이 사로잡히니까 성령께서 떠나간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종교형이 어떤 형태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이래 나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느냐,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이 징계와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징계의 두려움보다도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하는 이 왕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세운 왕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세운 왕은 임금들의 눈치를 봐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임금이 된 그런 임금이지만, 이스라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바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을 버리고,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뒤에 오늘 나와 있는 사울에게 역사하던 성령님께서 떠나게 되고, 성령님이 떠나니까 검은 영인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요. 욥기에도 보면 욥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악한 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욥에게 가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 왕에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왜 떠났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그 눈총이나 이런 것들에서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담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어떤 통계로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에 한때 그 코로나 환자가 숫자가 별로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를 알아보니까요,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일본의 어느 자기 단체나 어느 마을에 코로나 걸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그 앞에 나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입니다. 코로나를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고, 그 안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코로나 안 걸려야 되겠지만 그 배우의 영에 대한, 역사하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 지금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영에 대한 이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 다윗은 사람들이 뭐라 본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기뻐서 좋아가지고 법궤 앞으로 뛰어가고 할렐루야라고 기뻐 뛸 때, 옛날에는 고무 이게 밴딩이 없었나 봐요. 막 아랫도리가 드러나가 부끄러워지고 춤을 추고 막 얼마나 기뻐서. 여러분, 다윗이요, 영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의 기쁨을, 그러니까 왕이 온 그 치부가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이 딱 뭐라고 하냐면, 들어오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신이 지금 온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냈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딱 정색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춤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춘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총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뭐 잘 보이려고 뭐 띠두르고 휴지 쪼로 댕기고,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그마한 행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한 것들의 미혹에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라도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잡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특징이 제일 먼저 임하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많으십니까? 번뇌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꾸준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요랬다 저랬다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하나를 정했으면 끝까지 그것들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야 될 텐데 요랬다 저랬다, 그리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사람 괴로워.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딱 인도하니까요, 영혼의 닷같이 딱 내려가지고 흔들림 없이 갑니다. 18절에 보면요, 15절에 다시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모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거를 우리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가 살거든요.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의 영향을 받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지 악한 영과 동행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들이 바로 왔다 갔다 번뇌예요. 번뇌의 특징은, 악한 영의 특징은 번뇌예요. 괴롭고 힘들고 막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사람의 목적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과의 기쁨의 은혜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와가지고 수금을 타고, 오늘 같으면 뭐 하프 같은 그런 거겠죠. 팍 타면서 막 엘레케 셀레라 길을 걸레라 나의 예수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요, 제일 싫어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즉시 떠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이래 방언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즉시 떠나갈 것입니다. 갈라사레
리빌라라 셀레카라빌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제가 이래 방언 통변이나 이래 예언으로 환상으로 이래 보면요, 우리 영혼은 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늘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나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면 굉장한 안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을 보내사 이 악한 영들을 하늘로부터 쫓아내어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한 자들이 쫓겨났다. 이 악한 영들이 하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밤낮 없이 참수하던 자라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이거는 이렇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물을 뜯고, 악한 영의 특징이 안 변해요. 이 아들의 특징은 이것밖에 안 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에게 하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참수해가지고 괴롭히고, 이 음성,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 음성은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 내 생각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그 마음에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생각으로 넣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동행을 하느냐 하는 역사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참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자기 자신 나를 참소합니다. 마귀는요, 나를 욕을 해요. 대표적인 음성은 네 거래가 구원받겠나? 네 맨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네 그러는데 되겠어? 그럼 여러분, 이런 음성을 계속 듣게 되면요, 내 마음이 침울해진단 말이에요. 낙심이 됩니다. 나를 향하여.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낙심이 돼요. 낙심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입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는, 마귀는요, 지금이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는 것을, 지금이라는 것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성령님도 지금 역사해요. 나에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죠. 근데 마귀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지금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구분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소가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는 이래 말하죠. 네 거래가 되겠어? 안 돼. 네 거래가 양심이 있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아, 예수께 적시가거라. 네 죄를 고하여라. 고하여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리라. 딱 하거든요. 예레미야서도 아까 말씀하잖아요. 자꾸 힘없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아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숨기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 참소라는 거, 마귀의 참소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첫째, 나를 향한 참소입니다. 나를 향하여 참소를 하게 되니까 낙심이라는 열매가 딱 맺히죠. 아이고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마귀가요, 제일 이 고리로 딱 사람을 딱 잡게 되면 그 다음 역사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더 크게 역사해갖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원망과 불신으로 나 자신을 공격해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의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앙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앙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봤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마귀의 역사들인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들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겸손하여라. 더욱 낮아지어라.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낙심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낙심이 쌓이다 보면 사람 안에서부터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반발합니다. 반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과음지르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불신한 사람들은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돌아서고 배신하고 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걸 한다는 거, 원망.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망 없어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뭐 한 사람, 특히 이제 목사 아들들 보면 장로님 아들들, 집사님 아들들 보면요, 종교 생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소원만 있는 자들이요. 자기 소원들. 그러니까 자기 소원만 빌다가 안 이루어지면 안에 앙심이 생기는 거예요. 앙심이. 이게 예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바로 마귀에 참소하는 자.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해가 첫째, 사람들,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낙심이라고 하는 큰 이 낚시고리를 딱 걸게 되고, 낙심이 딱 더 커지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이라는 메시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음성, 생명의 음성을 우리 정말 잘 붙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서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마귀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비난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여러분, 내가 교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난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열매입니다. 내가 혹시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눈과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의 높아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분별을 말하는 것들, 남들을 판단한다고, 여러분 그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분별하는 것과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분별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저건 털려서 저거는 걸러먹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도 마귀가 참수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참소 유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웃들을 그런 형태로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게 원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그게 보면 이게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기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원망이라는 것들을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 하나님 원망 안 한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합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원망은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줍니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며 평안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얘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고자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까?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어 표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맞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그 원장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너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비워 주었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 음성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절대 안 떠납니다. 제가 늘 예수님 저 어때요? 아들아 내가 너를 내 심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너를 어찌 있겠느냐.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이 5절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 믿나이다. 고래만 합니다. 근데 그래 하지 말고 6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서워했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버릴까 봐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떤 분은요 성경 기록될 당시하고 오늘 우리하고 다르다고 이래 말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안 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예수님 당시에는 뭐 환상으로도 말씀해주고 직접 계시로 꿈으로도 말씀해줬지만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성경으로만 말한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영원토록 동일한데요. 동일합니다. 성경으로도 말씀합니다. 또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꿈이라고 아까도 말했죠. 꿈을 다 믿지 말라 했죠. 그 꿈이라도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꿈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앙적이기나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그런 것 때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좋은 꿈이 좋은 꿈이라고. 안 좋아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양의 이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양이 되려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음성은요 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잘 아시죠? 레마가 무엇입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 레마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기초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학생들 목사들 다 알아요. 다 알면 이거 알면서도 이걸 무시해. 딱 까먹고 성경 기록된 말씀만 말씀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18절에 또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 예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즉 생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 우리의 양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 생각의 음성
그 음성, 마귀의 음성을 좇을 것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좇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형들은요, 이 음성을 좇으려고 안 하고 자기 무슨 행위로 뭐를 자꾸 선함을 나타내려고 참 특징적으로 마야합니다. 사람은 이 육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요, 자꾸 선행을 하려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어떤 나의 악한 행실이나 나의 죄악들을 자꾸 상쇄시키고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보면 자꾸 선한 행실들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불의요 돕기니 뭐니 참 뭐 이런 거를 자꾸 불의요 돕기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런 동기로 한다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행위로 어렵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자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내 행위가 어떤 행실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음성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잠잠히 무슨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오늘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했죠. 장래에 희망을 주는 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쪽 말로 약구를 지기는 말, 또 막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하고 동행하는 자는 결코 마귀에게 갑니다. 예수동행 기록에 이걸 기록해 놨잖아요. 이 나무 나이테에 대한 걸. 어떤 분의 일생을 쫙 살펴보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은 것 같는데,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주여 나는 오늘 주님 앞으로 나는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옆을 보라, 마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결코 그거는 예수님이 그런 음성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으면서 빨리 세상 거 던져버리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 영혼이 온전하기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 안에서부터요 기쁨의 열정에 이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걸 탁 들려주면요 막 빨리 막 던져버리고 막 천국 갈란다. 귀신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묻자면 온 세상 거 다 버리고, 우리는 세상 걸 자꾸 버리는 거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지 뭐 세상을 버림으로 네가 거룩해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윗도 아주 좋은 궁궐에 삽니다. 그렇다고 그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관념으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검소하고 청렴하며 좋아 보이는, 그거는 예수님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 암 환자에게도 기도합니다. 즉시 일어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내일 죽더라도 그게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나으신 분도 있고 완치하신 분도 있고 아직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은 죽는다고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해 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 안 해요. 또 빼앗을 자도 없어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담대히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8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봅시다.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명의 동행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꾸질꾸질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오프닝 할 때부터요, 기쁘게 노래해야 됩니다. 기쁘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잘못 배웠잖아요. 울으라고 막 울지 마세요. 제발 울지 마세요. 기쁨으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 안 됩니다. 내가요 이거 많이 해봐서 압니다. 헷갈리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다 손 들고, 여러분 손 드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소리쳐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우리는 또 예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시편 84편 봅시다. 5절에 시편 84편 5절 마지막으로, 주께 즉 예수님께 뭐를 얻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제일 이 땅에서요, 예수 생명의 이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요, 예수님께 힘을 얻는 자예요. 위로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면 여러분 괴로워요. 괴로워요. 놈들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원수 만들지 마세요. 남들 비난하고 욕하지 마세요. 결코요. 아, 저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다르지. 그러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께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예수님께로 바로 막 대로 아닙니까? 좁은 꼬부랑길이 아닙니다. 뭔만 있으면 바로 적각 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즐거이 소리칠 줄 알고.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요, 고통과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 가운데서,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예수님께 적석시 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각기요. 여러분, 우리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각자가요 힘이 있는 영혼이 돼야 돼요. 각자. 제가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는 기도도 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릎을,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 앞에 각각 설 줄 아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 아시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생명의 이 음성을 들어 동행하시는 승리의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인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송 안에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예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생명의 동행을 하셔서 늘 기쁨과 화평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생명의 음성을 부여잡아 이 험한 세상을 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의 소리를 칠 줄 아는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생명과 복과 이 모든 축복을 잡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생명의 동행으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미한 건 놀리죠.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밤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그 영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래 길이 걸레라 헤라비 이루빌레 카라비 에라발레비레 칼레리 에라빈데 할레라 리비 코레로 이루빌레 카라라 아발라바 카레리 에라빈데 할라라